우리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늘 듣던 우리가 자주 고백하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다. 어제 우리가 이종수 권사님을 먼저 떠나보냈지만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 태어나서 살다가 한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돌을 닦기도 하고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오직 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분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또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 그렇게 건져주신 것, 그거 구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영원한 삶으로 옮겨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더 나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느끼고 믿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의 열매들,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죄에서 건진받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건진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 구원이 이것뿐일까? 이보다 더 넓은 의미의 구원이 있다면 우리는 더 넓은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이 구원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우리의 모든 삶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죄의식에서의 구원만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어디까지냐?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까지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만 극한되어 있다면 좀 아쉽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얻는 구원조차도 우리들의 이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만 극한되어 있지 않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커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의 구원도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에서의 구원까지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소경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죄에서 건진받는 그 일 이상의
그의 소경, 맹인된 자, 앞을 보지 못했던 그가 눈을 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을 때 이제 저가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를 우리가 금방 알아차리는데 그가 눈 뜬 거를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의 질병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일, 죄에서 사함받은 그 일과 함께 동시에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눈을 뜨는 일이었어요. 병에서 고침받는 일이었어요. 묶인 가운데서 자유롭게 풀리는 일이었어요. 형통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는 그것이 무슨 구원이겠는가 싶지만 여러분, 맹인된 자로 일평생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느 날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눈을 떴을 때 그는 어떠한 물에 빠져서 건짐을 당했던 것보다 더 큰 구원을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들의 관념 속에 있는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구원만이 구원이 아니라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가 건졌을 때 구원이고요. 교통사고 났을 때 거기서 살아났을 때 그것도 구원이고요. 오늘 눈먼 자가 눈을 뜬 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믿음의 표현인 이 기다림, 인내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관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가운데 공통적인 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는 약속의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이 인스턴트 문화에 빠져 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기다림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46절을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바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말을 맹인이니까 거지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길가에 앉아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지, 어느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채우실지, 오늘 우리는 그런 기다림 속에서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거죠. 그의 모든 소망은 예수께 달려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소모적입니다. 시간에 맞춰서 오면 되는데 왜 굳이 일찍 와서 기다리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 시간에 맞춰가면 되지. 그런데 일찍 와서 기다리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시간을 소비해? 왜 허탄한 데 시간을 다 낭비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될 수 없어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행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십니까? 이분들은 기다리는 분들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이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기다렸다. 즉 시간을 드리고 있었어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의 시간을 바치고 있어요. 드리고 있어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바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해결자로 믿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가 왔다는 말을 듣고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를 부르죠. 우리 47절, 본문 47절 말씀에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얘기를 잠깐 다시 한 번 더 하면은 이 바디메오는
그냥 거기 앉았다가 사람들이 예수다 하는 말을 듣고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의 기능이 한쪽이 약화되면 한쪽이 강해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귀가 밝아져. 또는 촉감이 밝아져.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맹인 되신 우리 성도님을 한번 만났는데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옷을 이렇게 만졌어요, 그분이.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새 옷 입으셨네요. 그러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했나? 난 그렇게 놀랬다니까. 아니, 이 사람이요, 제 옷을 쓱 만져보더니요. 아, 목사님은 새 옷을 입으셨다는 거야. 이분은요, 옷을 만져보면 입던 옷인지 새 옷인지 구분이 간다는 거야. 어느 한쪽 기관이 약해지니까 한쪽이 발달하더라는 얘기야. 오늘 이 맹인은 눈이 어두웠을지 몰라도 그의 귀는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을 거야. 그가 들은 소문은 결코 헛된 소문, 그리고 참된 소문을 구별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의지할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그 바디메오가 소문 가운데 예수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자신 앞에 서시는 그 예수를 향해서 소리 질러서 불렀습니다. 한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운명을 타고났어. 가난해서 남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지였어. 지극히 타인에게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의존적인 운명이었어요. 그의 삶에는 문제가 끊임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자기 문제의 해결자로 믿은 겁니다. 예수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기의 비참한 운명을 깨뜨리고 자기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줄 그러한 구주로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기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로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핍박을 해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하게 만들어요. 바디메오는 세 번째로 시험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8절 말씀을 읽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그 바디메오를 꾸짖었어요. 소경이 거지가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를 향하여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많이 시험에 들었어요. 세상에서도 아니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얼마나 많이 무슨 말 때문에 무슨 행동 때문에 타인의 그러한 혹은 환경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낙심해요. 이거 믿음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바디메오 같이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견딜 수 있겠어요? 너의 출생이 어떤데? 너의 모습 지금 너의 현실을 알아야지. 주제를 알아야지. 앞도 못 보면서 가난해서 남들에게 구걸하고 얻어먹는 처지에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끄러운 것들을 들춰내면서 그렇게 인신공격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래 바디메오 소경 거지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는 인물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과 내 믿음을 비교해보면 그의 믿음이 훨씬 나아요. 예수가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할 자임을 믿는 그 거지 바디메오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모든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일 앞에서 굴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 소리질러 예수를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발걸음을 멈추셔요. 구약에 보면 태양이 멈췄던 적이 있어요. 놀랍죠? 어떻게 태양이 멈출 수가 있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올랐어. 하나님의 종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적군을 다 무찌르러 가야 되는데 해가 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셔서 그 적군들을 다 무찌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 오늘 거지고 소경이고 정말 모든 사회의 그 계층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바디메오였지만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꾸짖으니까 더 큰 소리로 꾸짖으면서 낙심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께서 발걸음을 멈추셔. 마치 태양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에요. 기적은 태양이 멈춰야만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춘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그 기도가, 그의 외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그 간절한 기도,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이곳에 멈출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발걸음만 멈출 수 있으면 다 된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시선을 내게로 끌어올 수만 있으면 다 된 거예요. 오늘 내가 출신이 어때서, 출생이 어때서, 내 환경과 처지가 어때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 시간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런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 생활하고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서 살아가지만 한 번도 주님의 발걸음이 내 인생 앞에 멈춰 서신 적이 없고 성령께서 한 번 내 위에 머물러 보신 적이 없고 그냥 매일 지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바디메오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코 쉬운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아니 30년, 40년 예수를 믿었어도 한 번도 예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 기다리세요. 아직도 더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꾸짖고 비아냥거려도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그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 그럴 때 태양이 멈춘 것처럼 예수의 발걸음이 멈춰질 것이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되고 낙심이 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오히려 주님께 간구하여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바디메오의 간절한 호소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고 예수를 통해서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게 됩니다. 소경으로서 생활하던 그러한 구차한 인생, 그러한 삶을 청산해 버릴 수 있게 되었고 광명한 생활을, 눈을 뜨는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남에게 의존하면서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스스로 독립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라요. 구차한 인생에서 이제는 광명한 인생으로 나오셔야 돼요. 남에게 의존적인 삶을 살았던 자가 이제는 스스로 독립하는 삶으로, 남을 도와주는 삶으로 일어나야 돼요.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져야 돼요. 오늘 이러한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구원이란 첫 번째로 그 백성을 부르시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는 데부터 시작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내가 죄가 사해지는 것,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데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민족을,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 민족을 부르셔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실 때부터, 그들을 모으실 때부터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탈출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종살이했던 그들을 이제는 종살이에서 다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구원은 씻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러움을 물로 씻는 거예요. 우리의 지워지지 않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피로 우리를 씻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세 번째는 부르시고 씻기신 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도 구원이에요. 여기서 새롭다는 얘기는 고쳐서 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지으는 거예요.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새롭게 인생을, 새롭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표현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건 새롭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죽지 않고는 새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쓰시겠다는 표현은 없어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하시겠다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나게 싸움나이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지으실지에 대해서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겠습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새로워지는 사건을 이렇게 경험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럼 지금 네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너 살아있는 너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죽음이 없이는 새로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잘못되고 못난 것들을 고쳐서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건 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다시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것,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고 그 백성을 존재론적으로 새롭게 하셔야만 하나님께서 만족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죄 용서함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관념에서 좀 더 벗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좀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 구원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만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면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면 구원을 이뤄야 될 거 아니에요. 얻은 구원 다시 이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을 줬다 뺐었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옛 사람을 죽이고 예수 부활로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 이것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죄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엄살을 부리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 내가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죄 용서받고 나서도 또 죄를 집니다. 그리고 또 용서가.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도 죄가 많아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고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안에서 자기를 흔드는 문제 때문에 그는 고통스러워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하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이후에 그는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말자는 거야. 이런 핑계를 대지 말자는 거야. 그럼 우리는 왜 죄를 짓느냐? 그건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끔찍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그러고 산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늘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와서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새롭다는 건 이런 걸 새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신 그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셔요. 이것도 구원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례를 잘 행하는 것,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된 자는 율례를 잘 행하는 것이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럼 그 산상보훈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삶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 이것이 바로 산상보훈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자기만을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타인을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산상보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이 탐욕적인 인간이 이제는 철저하게 책임을 질 줄 아는 인간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행복과 자유를 우선하고 덕을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를 이제는 그 덕이 개인의 행복과 자유보다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정의로 우리가 우리의 정의를 바꿔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은 죄에서 건진받는 구원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름받고 씻김받고 용서함받고 새롭게 우리 영이 거듭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 우리의 삶의 습관까지도, 우리 안에 이 머리에 들어있는 정신까지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5번째,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말로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야. 우리의 삶으로 열매로 결과들로 구원받은 자를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 에스겔서 36장 29절 30절 읽어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인해서 욕을 당했어. 부끄러움을 당했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뭐 이런 부끄러움을 당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출신이 어때서 살아온 성장 과정이 어때서 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대단하지도 높은 자리도 지위도 물질도 명예도 없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변화받은 새롭게 지음받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인하여 우리가 욕을 당하지 않도록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기근에서 건지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 한 절 더 읽어요. 오늘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무엇을 원했어요? 예수님 나 죄에서 건져주세요 이랬어요? 바디메오는 무엇을 원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죽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그에게는 그 절망이 소경인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단 하나의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가장 간절한 소원, 자기의 가장 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도 이상하잖아요. 이 부분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기를 원한다는데 왜 구원을 주시냐 말이에요.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난 눈뜨기 원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구원이 얼마나 애매모호한가. 눈뜨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래 눈을 떠라 그러면 될 걸 갖다가 뭐라 그러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다는 얘기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보셨을까요?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기다리는 데부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예수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부터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서 조용히 하라 잠잠히 하라 하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고백하는 그
외침을 통해서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데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어요? 그 다음 나오잖아요. 그가 곧 보게 되었다는 구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구원을 죄에서 사함받는 구원으로 제한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그 결과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으면 눈을 뜨는 구원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